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강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라서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교회의 위치가 강남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강남이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그런 교회여서 그 주변에 이제 집을 얻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제 월세를 지출을 하게 되었고, 동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이제 24,000원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죠. 제가 지금 동네 이제 미용실을 이용하면 부산에서는 이제 12,000원 정도, 비싸도 15,000원인데 10년 전에 강남에서 머리 한번 자르려면은 2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됐던 기억이 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물가도 이제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 좋은 점은 밤에 길거리에 나가면은 아주 화려한 야경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걸어서 한 20분만 나가면 말 그대로 이제 강남이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가서 남산 위에 올라가면은 화려한 그 야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그 강남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청년들의 그 생활이 떠올라요. 그 교회를 다니고자 또 직장 생활을 하고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원룸이나 이런 집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 4명씩 5명씩 모여가지고 원룸을 얻어서 월세를 같이 분담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같이 신앙 생활도 하고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그 도시의 이면에 그 청년들의 어떤 삶을 보면 아주 고달프고 그 참 애환이 있는 그런 삶을 또 동시에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살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 강남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 아주 화려한 야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또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양면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모습 역시도 지금의 어떤 그런 강남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이면에 그 성전에서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일반 서민들의 삶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일반 서민들 사이에 종교 권력자들이 거대한 장막을 만들어 놓고 헌금함, 세금함을 만들어 놓고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 안에 넣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애환이 담겨 있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열매가 없고 썩어져 버린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오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처로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제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이 건물의 모습을, 성전의 건물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예수님 참 이 성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할 때 또다시 예수님은 24장 2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지난 시간 23장 말미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제차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주 화려한 종교 수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실질적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해져 버린 강도의 굴혈로 전락해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실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7년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로마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도록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은 위에 올라가서 앉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장소가 되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충격적인 말씀, 재차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그 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또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담겨 있어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단기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들도 있지만 최종적 성취가 함께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도 꽤 많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간 과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말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도 함께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함축적으로 말씀되어진 예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작년에 이제 보았지만 다니엘서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이 황금 신상, 머리는 금, 또 뭐 은, 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신상을 기억을 하시죠? 그 신상을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완전히 부셔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제국의 열강들이 차례대로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지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열강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최종적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열강과 제국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그 뜨인 돌 하나가 모든 열강들을 무너뜨렸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라미드와 같은 이 거대한 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또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도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 황제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미완료, 완성되지 않은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예루살렘을 다 황폐한 것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끝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취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기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당대의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종말과 온 세상의 종말은 중의적으로 함축적으로 겹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당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말세란 무엇입니까? 종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말세라는 것은 꼭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말세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세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세입니까? 무슨 말세가 그렇게 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순응하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냥 빛처럼 깜빡하고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종말 말세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5절과 23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혹하는 자와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뒤쪽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냐? 그렇게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또 많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메시아를 따라야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와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런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얼마 전에 이제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올스톱 사태, 팬데믹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막 유튜브라든지 많은 미디어에서 이것을 막 미리 예언을 했다고 하는 뭐 대표적으로 막 인도 소년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코로나를 막 수십 년 전에 미리 막 예언을 했고 맞췄고 이제 그 사람을 막 지금까지 해왔던 예언들을 막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지 뭐 한국에 대해서도 막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고 막 믿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추종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꼭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면은 또 잠잠하던 그런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죠. 또 미리 전쟁을 예언했다. 또 성경에 막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나는 이미 해석을 하고 알고 있었다.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런 자기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게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들의 말들이 다 거짓된 것이 막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나타날 이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있는 것인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곳곳에서 막 반란과 또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로마의 아주 잔인한 진압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도 예루살렘 역시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로 여성들 가운데서도 임산부들, 또 아이들이, 힘없는 그 약자들이 아주 잔혹한 그들의 칼 아래 희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요,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누가 참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느냐? 정말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과 재난과 환난은 말세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전쟁들은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야말로 또 이것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종말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늘 그런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 왔다라는 거예요. 6.25를 겪은 그 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6.25 전쟁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전쟁, 특정한 때에 이 전쟁이야말로, 그런 재난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신호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전쟁과 박해와 이런 환난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잘 넘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에 잠깐 이 땅에 평화롭지만 언제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힘써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주목을 받고 뉴스에서 많이 떠들어서 그렇지 아프리카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런 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한 마을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잔혹한 인종 총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땅의 그 아주 안타까운 영혼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 땅은 평안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일 뿐이라고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안식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과
이 환난과 박해 이런 것들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이 모든 최종적인 성취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단체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못한 종족의 숫자를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예측을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그리고 성경이 미번역된 종족 언어,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약 한 20년 정도 뒤에는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2000년 초반에 말한 거예요. 2000년 초반에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한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뒤면 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시기도 아마 20년쯤 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20년 뒤가 지금 정도 시기입니다. 딱 지금 정도 시기예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2020년경에 예수님이 아마 오시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근거를 들어서 2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그 당시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30, 40 세대들이 어떤 일을 했냐? 지금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가 한 20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막 사업을 하거나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열심히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막 번역해내고 선교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었고 사업을 그만두고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어 놓게 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꼭 내 직장, 내 학업, 일들을 그만두어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나의 어떤 일터,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곧 10년 뒤, 20년 뒤면 예수님이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당장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일에 내 삶을 다 드려야 된다. 잘못된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자,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어느 시점 어느 때라고 예측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겠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영적 파멸의 길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세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를 예측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경각심이에요. 지금 이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환난과 기근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만큼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3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짓 선지자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박해 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곳곳에서 종말이 어느 때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니까 그 때가 내가 예측한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의 시기가 어떤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약 100년 정도 이후에 이 땅에 전 세계를 심판하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 홍수가 임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100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뭐 살아있습니까? 언제 이 땅에 임할 그 홍수의 심판을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홍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 방주 만드는 일을 지금 뭐하러 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만 쳐도 혹시 이런 쾅쾅 하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 막 긴장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렇게 지금 막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하루하루 경각심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이후로 2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경각심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막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슨해지고 많이 풀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일 오겠지. 일주일 당연히 보장된 것처럼 일주일 뒤에 내 삶이 일어나게 되겠지. 1년 뒤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종말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 거국적인 온 세계적인 종말만 너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종말입니다. 한 개인적 종말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한 개인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종료가 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여기 계실 수 있나요?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나는 무조건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씩 뉴스를 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전라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아무 평상시에 출퇴근하던 그런 길이었을 것이죠.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차를 그냥 덮쳐버렸어요. 멀쩡하게 서 있던 그 건물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서 자기 차를 덮쳐서 내가 그러한 형태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구 출생입니다. 대구에서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상인동에 지하철 가스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시간이었어요. 지하철을 공사하는 그 현장에 이 도시가스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차들이 막 100m 넘게 떠올라가지고 안타까운 목숨들이 200명, 300명 넘게 참 자신의 삶의 종말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20대 중반쯤에 대구 지하철에 또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IVF 간사님도 한 분이 그 가운데 안타깝게 이제 순직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일 이 시간이 내게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형태의 종말을 나 개인이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꼭 전체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그것만을 우리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곧 종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주님을 맞이할 각오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건강하고 평탄하게 장수하다가 죽기 전 일주일 혹은 뭐 3일 정도 아프다가 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병장수, 내 삶에 아무 사고도 없다가 죽기 전에 딱 일주일 아프고 죽는 것이 그 소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른들이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도도 정말 예측치 못한 안타까운 그런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의 마지막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다 개인의 종말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내 삶이 누구도 보장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적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